곳으로 가라. 한적한 곳으로 가라.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한적한 곳으로 가라. 오늘 이 읽은 우리 본문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 혼자 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함께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할 때 그 기도가 더 빨리 응답이 됩니다. 또 신앙생활도 함께 할 때 서로 위로가 되고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 성원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치유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사역을 각 지역에서 하고 와서 함께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왜 한적한 곳에 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쉬기 위해서예요. 쉼이 필요합니다. 여름 휴가가 거의 끝났죠. 방학도 끝이 났습니다. 근데 쉬어도 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도 방학 때 방학을 보내면서 실컷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쉬지도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작은 글씨로 돼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가고 방학을 보내도 왜 쉬는 것 같지 않냐면 진정한 쉼은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쉬지 못하고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 했냐면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려가기 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때 나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려가고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사람들 때문에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새적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매 순간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쉼을 얻고 또 기도하고 사람들을 피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 필요나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또 기도는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악기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듯 내 삶을 조율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삐걱삐걱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루 종일 삐걱삐걱 되지 않고 하루하루를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래요. 내 뜻이나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하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한적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가하고 고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림처럼 한가하고 고요하다. 그러니까 빈둥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한가하다는 것은 빈둥대는 것과는 다릅니다. 삶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또한 고요한 삶을 살아야 돼요.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한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한가하고 고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을 봐도 바빠요. 아침에 학교 가야 되고 학교 갔다 오면 방과후 가야 되고 또 학원 가야 되고 피아노 학원도 가고 태권도 학원도 가고 저녁 먹고 또 숙제해야 되고 바쁜 삶을 살아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내가 여유를 갖고 이 시간을 지배하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바쁜 거예요. 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더 한적한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 제목과 같이 바쁠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너무 시끄러운 요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끄럽습니다. 귀가 따가워요. 시끌벅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마음의 고요함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잠시라도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 바쁘면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공원을 걸으면서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공원을 걸으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삐걱삐걱 되지 않고 엉망이 되지 않고 한가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오늘 성경에 보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우리 6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까? 그 이유는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의 특징을 보니까요, 양은 미련합니다.
더우면 붙어 있고 추우면 떨어져야 되는데 더우면 떨어지고 추우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양은 반대로 한대요. 더우면 붙어 있고 추우면 떨어진대요. 이게 미련해요, 양은. 또 이 양은 근시안이래요. 앞에 것만 본대요. 그래서 바로 앞만 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이 양은 고집이 너무너무 세대요. 그리고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목자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양은 목자 없이 못 산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넘어져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우리들, 바로 코앞만 바라보는 우리들, 또 고집이 센 우리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 이 양이 바로 우리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 또 우리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참 목자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라는 거죠. 요즘에 보면 이 뉴스나 이런 인터넷에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의 이 대통령이 나라는 탈레반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돈을 헬기에 가득 실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도망을 갔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참 아비가 없는 시대예요. 아비의 마음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참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셨어요. 그림과 같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고 참 아비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이 참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병자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바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랑이 없는 시대죠. 강도 만난 자가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사랑이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IT에서 7.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다쳤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안전하니까 괜찮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이 탈레반이 정복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요. 이 탈레반들은 이 이슬람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법에는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고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이슬람 법이 있는 겁니다. 부르카, 우리 이슬람 사람들이 눈까지 가린 머리까지 온몸을 덮은 부르카를 쓰지 않은 여인을 사살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을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예수님과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말씀을 나눌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계산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암산을 해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노동자의 품삯인 거예요. 200일 동안의 노동자의 품삯인 거예요. 거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겁니다. 하루의 노동자 품삯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라고 치면 약 2천만 원이나 되는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떡이 몇 개가 있는지 보아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떡을 모아보니까 오병이어가 있었던 거죠.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떡 몇 개? 5개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은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앉혔어요. 50명씩 100명씩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셨어요. 축사가 뭡니까? 감사예요. 맞아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한 명만이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 명 감사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은 나병의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감사했던 그 나병 환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도 아이도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께 드리면 아낌없이 드리는 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아이의 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렙돈을 드린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돼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우리가 드려서 주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3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쉼을 얻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다시 쉼을 얻고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치유와 기적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며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작은 시간을 드리고 작은 물질을 드리고 작은 헌신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치유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